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아멘.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2년여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로마의 병영과 중요한 기구들이 있었고 또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오가는 많은 물자들이 오가는 아주 훌륭한 항구입니다. 풍광도 너무 좋고 또 바닷물 색도 너무 예쁘고 정말 이게 지중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예쁘고 또 적절히 파도도 치고 또 아주 적당히 탁 트인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볼 수 없는 동해안 같은 아주 그냥 멀리 수평선이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이제 가만히 바닷가에 앉아서 바울이 만약에 이 자리에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시간을 좀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감옥에 있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마 창문이 있어도 우리나라처럼 유리창이 없어도 됩니다. 따뜻한 나라니까 그냥 춥지 않으니까 아마 유리창은 없었을 거고 또 그때 유리창 같은 게 있을 리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거기 기대고 앉아 있으면 백고동이 뿡 하고 출발하고 떠나고 또 도착할 때 뿡 할 때마다 저게 로마에서 지금 공연되고 있구나. 이제 로마로 또 가는구나. 내가 언젠가 저 배를 타야 될 텐데. 그런 아마 마음을 가지고 그 백고동이 울릴 때마다 배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나도 빨리 가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곳으로 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혹시 아마 배에서 내리는 사람이 무슨 말 가운데 로마의 어떤 소식을 들려주지는 않을까 하고 자기에게 와서 말해주진 않지만 혹시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혹시 배 안에서 소리치는 사람이라도 뭔가 하나라도 있을까봐 길을 쫓고 세우고 그 창문 곁에 이렇게 서가지고 어떻게든지 길을 이렇게 세우고 무슨 혹시 말이 들릴까 하고 그 배가 들락거릴 때마다 아마 바울은 그곳에 온 신경을 쓰고 있었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저 다 파괴돼서 해변이고 그냥 거기 원형 경기장이라고 제 이름을 함부로 도용한 경기장이 거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변가에는 카페들이 있고 약간의 음식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선교사님한테 쫄라가지고 시간은 없지만 그 카페에 가서 차 한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 한잔 할 때 해가 이렇게 지는 쪽이거든요. 서쪽이니까 해가 지는 쪽에 석양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또 다시 이렇게 많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이드하는 선교사님한테 엄청 야단을 맞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때 그 기억이 참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이렇게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했을까? 아마 다른 사람하고는 얘기할 시간이 없었을 테고 하나님과 분명히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매일 아침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로마로 안 보내주실까? 그리고 나는 왜 로마로 가고 싶은 것일까?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지 않았어요. 갑자기 거기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너는 어디를 바라보며 꿈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꿈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저도 그때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둘째 아들 우리 병삼 전도사님이 지금 전도사를 하고 있어요. 교육전사를 신학을 하면서 이제 1년 했고 내년 내후년이면 이제 졸업을 하겠죠. 졸업하면 그거는 마다가스카르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마다가스카르가 어디냐면 저 남아프리카의 아주 밑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좀 가면 가까운 데를 가야 우리 교인들하고도 같이 좀 거기도 가보고 선교를 그쪽으로 가면 참 좋을 텐데 어찌 이렇게 멀리 가시느냐고 농담처럼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기 꽂히게 하시니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2번 갈아타고 비행기를 3번 타야 되더라고요. 두바이까지 갔다가 남아프리카 공항까지 갔다가 거기서 또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시간은 45시간. 비행기 값을 한 싼 거를 가도 180만 원 정도 들어는 아주 진짜 넓고도 먼 그 나라인데 왜 하필 이 전사님은 거기에 꽂혔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무역으로 거기를 갔다가 거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봤는데 그 아이들의 눈망울, 그 아이들의 그 소원을 보면서 거기에 꽂히신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작년까지 필리핀을 가다가 올해 처음 태국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어떻게 움직일지 저도 잘 모르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선교지에 갔다 오면 한참 동안은 거기서 신발도 못 신고 다니면서 눈을 땡글땡글 언어도 잘 모르면서 나를 쳐다보던 그 눈빛을 잊기가 어려워. 그 아이들이 눈이 얼마나 동그랗고 까만데 눈이 뽀짝뽀짝한데 그걸 보면은 한동안은 그 마음이 너무 애잔해서 또 가고 싶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아마 우리 병삼 전사님도 거기에 꽂혔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3개월 전에 이제 비행기표를 끊고 막 이제 매일 아침이면 찾아봅니다. 어디가 싼가, 어떤 루트가 좋은가 찾아보다가 또 기도하고 계속 태국 치앙마이를 바라보고 올해는 미얀마나 라오스 쪽을 계속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도대체 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태국 치앙마이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쪽에다 연락하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와주셔서 고맙다고 하면서 막 일정을 잡아주시는데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야 되는 올해는 가야 되는 곳인가. 비행기로 7시간 정도 가는 곳이죠. 또 불교와 국왕이 존경받는 나라예요. 제가 태국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한 가지 알았는데요. 뭐냐면 태국에 꽃이 있었는데 그 꽃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이라서 아무도 그 꽃을 집에다 심지 않았대요. 근데 국왕이 꽃 이름을 바꿨어요. 꽃 이름을 예쁜 처녀의 이름으로 예쁜 처녀라는 뜻으로 꽃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꽃이 정말 이뻐요. 꽃 이름을 바꾸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꽃을 사랑하고 집에서 꽃을 심기 시작했다. 그만큼 국왕의 그 존경심이 그 나라 백성들에게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최소한 오늘까지는 치앙마이를 바라보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2020년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받아보듯이 여러분도 바라보는 바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갖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뭔가 변화가 있다면 그걸 바라보면서 올 한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어디를 바라보게 하시는가 분명히 생각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교회나 자신이나 가정이나 또 회사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든지 가정의 주부든지 가장이든지 회사의 사장이나 교회의 목회자가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달리는 것은 마치 목표지가 없이 운전을 하루 종일 하고
다니는 거나 다름이 없이 정말 낭비적이고 허탄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가 이루어졌는지 따져보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이 바로 1월달이고 새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올해를 시작하고 어떤 목표를 바라보고 지금 벌써 1월의 중반을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 한해 은혜의 강가로 오라는 것처럼 매일 아침 은혜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묵상집을 묵상하면서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정말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묵상집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일에 매여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은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 저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일이 잘못될지라도 하나님보다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이 바쁘고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은혜가 넘쳤습니다. 나도 혹시 지금 내일 떠나는 선교에 몰입해 있어서 선교를 가는데 그 선교를 가라 하시는 하나님은 정작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면서 선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지만 길이 열리지 않아서 계속해서 로마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시는 걸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올 한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로 달려가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맞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텐데, 잘 기다리고 오늘 바울처럼 잘 소망하고 또 잘 기대하면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은혜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었을까요? 로마를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정치, 경제 중심지입니다. 지중해 지역을 모두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수도였기 때문에, 모든 권력이 집중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생각은 맞았죠. 왜냐하면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복음이 전파되는 전환점을 맞이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는 분명히 맞았습니다. 중세에 이르기까지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 종교 중심의 기독교가 중세까지 계속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기대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중요함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슬람이 한국을 반드시 이슬람화해야 하는 나라로 꼽고 2025년에 대한민국을 이슬람화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을 이슬람화하면 한국의 선교사들이 이슬람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가 분명히 이슬람화 시키기만 하면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전 세계를 이슬람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슬람은 적극적이 아닙니다. 이슬람어에는 인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인샬라라는 단어는 주님의 뜻이려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차를 기다리는데 차가 안 와요. 우리나라는 왜 안 오냐 데모하고 뭐 물어내라 막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인샬라 그리고 그냥 기다려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이집트에서 요르단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기로 했는데 배가 4시간 연착했습니다. 4시간. 우리는 막 조급해가지고 다음 스케줄이 어떻게 나가 막 얘기하고 이거 왜 넣냐 해서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대답도 없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은 인샬라 주님의 뜻이려니 그리고 그냥 자빠져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여유롭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체념도 쉽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여행사 가이드가 인샬라 그러길래 불렀어요. 그건 네가 할 말이 아니지 내가 할 말이지. 네가 지금 이 스케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네가 인샬라면 어떡하냐. 내가 막 뭐라 그랬어. 그리고 목사들한테 인샬라가 뭔 말이냐고 막 야단을 쳤어. 죄송하다고. 그 다음부터 나는 살살 피해다니고 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잔소리하고. 그 사람들은 인샬라 하는 걸 아주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나 한국은 어때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게 한국인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서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그걸 중요한 걸 보고 2025년까지 이슬람화하는 거예요. 그들의 전략이 뭐냐? 첫째는 이슬람의 인텔리화 인식입니다. 이슬람은 고급 종교다. 혹은 이슬람 사람들은 매우 인텔리하다라는 인식을 품어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대학가에는 기독교는 저질이고 이슬람은 인텔리하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지금 뭐 기독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아주 기독교가 욕을 대단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론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폄하하는 방송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가 뭐 사기를 했다, 어느 교회가 뭘 했다 그런 방송을 계속합니다. 이슬람에 대해서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한국 사람인데도 히잡을 쓰고 다니는 여자들이 되게 당당하게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슬람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인텔리드, 최소한도 대학 이상 나온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그들이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서 다 돈을 내주고 한국에 와서 그냥 공부하는 척하면서 이슬람의 인텔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유학에 관련된 비용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해서 한국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미 그들은 상당히 우리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경제적인 지원입니다. 말레이시아 원주민 마을에 가면 제가 말레이시아에 5년 동안 선교를 갔는데 그 말레이시아 원주민 지역에 가면 집 입구에 예쁜 집이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나무를 엮어서 지푸라기로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데 거기는 벽돌로 지은 아주 파란색 예쁜 색깔을 칠해가지고 기가 막힌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집은 누구 집이냐? 이장 집이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 집이 뭐냐? 그랬더니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줘놓고 네가 이슬람에 가입하면 저 집을 무료로 준다 이렇게 하고 있다. 공부도 무료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의료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어라 이러는 거죠. 근데도 원주민들은 안 믿고 그냥 거기서 산다. 어쨌든 하여간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는 태국도 태국 남쪽 끝에 말레이시아가 접경 지역인데 그 접경 지역은 상당히 이슬람을 했습니다. 이슬람 인구가 20%밖에 안 된다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빈민가에서 무료로 식사를 해주면서 네가 이슬람이 되면 집도 주고 의료비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특별히 태국은 학비가 굉장히 비싼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자들만 계속해서 기득권을 유지하지 어려운 사람은 도저히 공부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그 외정시대 이후에 그 대학생들 교복이 있었거든요. 그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복 입고 다니는 게 자랑인 것처럼 태국 방콕 시장에 가면 젊은이들이 대학생 교복을 입고 다니는 걸 굉장히 큰 프라이드로 생각합니다.
나는 대학에 다니고 있다. 너는 못 다니지. 이런 있어. 그래서 그들이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슬람의 전략을 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결혼입니다. 남편이 이슬람이면 아내와 그 자녀는 무조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의 법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한국에 온 아랍인이 멋있고 돈이 많고 인텔리크하니까 결혼하는 한국 여자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야 돼요. 왜? 본국에 가면 본마누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민도 아내를 4명까지는 둘 수 있어요. 왕족은 7명. 그렇기 때문에 본국에 가면 본마누라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여자들을 결혼을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워낙 잘생기고 돈도 잘 쓰고 똑똑하니까 우리 한국 여자들은 그런 걸 안 물어보죠. 너 본국에 본마누라 있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당연히 자기만이 와이프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국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면 가서 본마누라는 누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로 이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마누라가 캡입니다. 무조건. 본마누라 말을 안 들으면 본마누라가 때리고 남편이 때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조심해요. 이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슬람이 한국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한국을 이슬람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한국을 이슬람화하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를 복음함으로써 당시 세계 복음화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선교를 통해서 그 나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요, 그 길이 막혔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선교를 가려는 바울에게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서 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다렸어요. 그것을 자신의 게으름이나 타인의 방해가 아닌 하나님의 막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은 로마의 권력이고 유대인의 방해였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막으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될 때 이런 분별력이 필요해요. 길이 막히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탄의 방해.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탄의 방해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한국의 정신을 가지고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고 반드시 이걸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게으름이에요. 자기의 실수. 이것은 우리가 힘을 더 내서 이 게으름을 내가 이기고 나가서 승리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막으심이에요. 와,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요, 뭘 해도 안 돼요. 어떤 방법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유명한 변호사를 끌어대고 아무리 훌륭한 방법으로 판사를 찾아다니고 줄을 대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단 하나 방법이 있어요. 기다리는. 아니면 하나님이 왜 막으시는지를 찾아내서 그걸 극복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실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때는 하나님이 왜 막으시는가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내가 그대로 할 테니까 날 깨닫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단의 방해인지 아니면 나의 게으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신지 분별해가지고 그 종류에 맞게 대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심인데 어떻게든지 헤쳐나가려고 안 되면 되게 하라 막 헤쳐나가면요 더 막히고 더 꼬여요. 근데 사단의 방해인 줄도 모르고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지는 거죠. 그러므로 일이 막힐 때는 막힌 원인을 잘 분별해서
적절히 대응하심으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손해나지 않고 잘 무슨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분별력이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할렐루야. 정 분별력이 없으면요, 저에게 얘기하세요. 분별력이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저를 여러분이 먹여 살리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분별력이 있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성경 모르면 물어보고, 예? 그래서 저를 지금 여러분이 생활비 대주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찾아오는 거예요? 안 되면 찾아오세요. 나 그렇게 써먹으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살려주고 있는 거니까 찾아오세요. 와서 왜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가르쳐주세요.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왜 막히는지 저에게라도 알려주세요. 제발 좀 저를 잘 써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두 사람 하면 하나씩 분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가기를 원하느냐 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을 진 자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원했던 하나의 원인은 자신이 복음의 빛을 진 자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 사람이 바울에게 빛을 줬어요? 바울에게 뭐 복음을 전해줬어요? 아니요. 근데 왜 바울이 복음의 빛인 자라고 생각했을까?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 드물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였어요. 비록 자신의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줬을까? 로마에 가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나에게 시민권을 준 그 로마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구나.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거죠. 바울이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억지로 가진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 때문에 그냥 갖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꽁으로 준 게 아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죠.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했냐? 복음의 열매를 맺기 원했어요. 그것은 복음의 열매였어요. 바울이 그 열매를 보지는 못했어요. 왜? 바울이 죽은 한참 뒤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가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으니까요. 하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고 기독교 선교 역사의 매우 큰 전환점이 된 그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바울의 빚졌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 그게 결국 이루어진 거죠. 솔직히 우리들은요,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열매 받기를 바래. 안 그런 것처럼 쳐다.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열매 받기를 원해요. 그 이유는 그 일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목표가 있으면 자신이 그것을 이루고 그 이룬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인간이 그래요. 근데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뿌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결실을 얻을 수도 있어. 그게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뿌리고 내가 결실을 보지 못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결실을 보시기 때문에 결국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뿌리고 내가 얻지 못한다고 마음을 졸일 필요도 없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조급하면 오히려 그 일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뿌리는 사람인지, 내가 거두는 사람인지, 내가 유지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요, 어느 시점에 부흥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때 부흥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그래요. 그 이전의 목회자들이 뿌리고 또 뭐 가르치고 해놨던 것이 그때 씨앗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꽃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지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저 이슬람 사막 쪽에서 선교를 할 때 집이 있어서 돌을 한 곳에 계속 하수도처럼 버렸더니 그곳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걸 보았어요. 언젠가 씨앗이 거기에 날아와서 땅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꽃이 피운 거죠. 만약에요, 씨앗이 거기 없었다면 선교사님이 1년, 10년, 1000년을 물을 보도 꽃이 안 폈겠죠. 그럼 누군가 거기 씨앗을 날라다 놨기 때문에 물을 붓을 때 거기서 꽃이 핀 거예요. 그런데 이야, 이것은 내가 꽃을 피웠다 그러면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꽃이 심은 건 나네. 그렇잖아요. 우리 근데 그런 걸 자꾸 잊어버려. 내일 저희가 11시쯤 이제 출발하려고요. 11시쯤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5시에 도착하고 거기서 8시 비행기를 타고 방콕 가서 방콕에서 아침 6시 비행기를 타고 치앙마이로 들어가는 일정이에요. 복잡해요.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할 일이 누가 뿌린 씨앗에 물을 주러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씨앗을 뿌리러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거두러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열정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우리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마음에 사명을 품는 씨앗을 심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누군가는 선교 헌금을 하고 누군가는 직접 가고 누군가는 여기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거기가 가서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하는 거예요. 그 힘이 한 가지 뭉쳐서 누구의 일을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서 헌금도 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가기도 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가 열정을 품는 거예요. 그곳에 가라고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후원하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갈 수 있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준영 형제가 김종근 집사님 아들 준영 형제가 어제 독감 판정을 받았어요. 독감 판정을 받으면 5일 동안 격리해야 돼요. 비행기 타면 안 돼요. 하루 전에만 갔어도 금, 토, 주일, 월 어떻게 한번 이겨보겠는데 토요일날 입원했으니까 토, 주일, 월 3일이에요. 하루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선교 가는 것을 가장 기다리고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게 저는 준현 형제라고 생각해요. 왜? 1년 동안 돈을 벌면서 매월 적금을 둬서 갈 차비를 마련했고 오는 순간부터 다음에 갈 거를 고민했던 형제가 그 형제예요. 사단이 그 형제를 가장 가고 싶어하는 마음의 형제를 가장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독감을 걸린 사람을 우리가 데려갈 수는 없어요. 그랬다가는 뭐 비행기 안에서 다 독감 걸리는 어느 비행사에서 독감 걸린 걸 알면서 태웠다가 소송에 걸렸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그 비행기 탔던 사람이 뭐 100명이 독감 증세를 일으켰다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다. 물론 100명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간 좁은 비행기라는 공간에서 7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그 독감균이 그 안에 돌아다닐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면 야, 사단이 참 기가 막혀. 어떻게 제일 가고 싶은 사람에게 제일 못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선교팀에게 이 문자를 보는 순간에 잠시라도 기도해달라. 어제도 기도하고 청년들끼리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저도 기도하고 하여간 내일 의사가 독감을 괜찮다, 이제 가도 좋다 이런 판결이 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 안 되면 내가
연중에 선교 사역을 갈 때 너는 꼭 데려갔다 오면 그래야 되나 어떻게 별 고민을 다 하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방해하고, 우리가 가는 일이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가야 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언젠가 우리도 바울이 보지 못한 것처럼, 로마의 기독교 공인을 바울을 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곳에 꽃이 필 수도 있고 열매가 맺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걸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봐도 우리 일이 아니고, 우리가 씨를 뿌려도 우리 일이 아니고, 우리가 물을 줘도 우리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못 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거고, 우리가 물을 주고 씨 뿌린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열매를 거둘 자가 누군지 몰라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기에 왜 우리가 거기 가서 왜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정하고 우리가 가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저는 가는 선교팀 안에 어떤 선교의 씨앗이 뿌려질까도 궁금해하고 있고, 또 우리의 믿음 안에 어떤 물이 주어질까도 궁금해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사명을 받을까 해서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궁금해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로마에 가기를 기도하는 그 심정으로 치앙마이를 향해서 기도하고 함께 가고 후원하고,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그들의 열매가 씨앗이 맺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비록 선교팀 14명이 가지만 함께 가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소망을 품어주시고, 함께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벌교 소망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텐데, 바울의 심령으로 함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갈 계획을 세웠으나 뜻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서 믿는 자들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열매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든지 미개인이든지 지식인이든지 문민이든지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치앙마이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성도팀이 떠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으나 2년을 기다리고, 또 그가 가고 싶은 이유가 단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기를 바랬으나 그가 그 열매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누군가 뿌린 씨앗에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뿌린 씨앗에 물을 주러 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씨를 뿌리러 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선교팀 안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고, 또 우리 선교팀이 가면 이들을 보내는 자 안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뿌린 그것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팀을 붙들어 주시고 보내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또 열심으로 이 일을 돕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